성도님들 반갑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묵상은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됩니다. 함께 묵상하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남은 본문은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음 주말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휴가를 가지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8월 마지막 주 29일 월요일부터 다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부터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남은 레위기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 주간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선포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어제 본문에서 하신 말씀 또한 두려운 징벌의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또다시 7배나 더한 징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서 두렵고 참담한 징벌의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재앙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때 원수들의 손에 나라를 빼앗기고 온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그냥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할 때 이런 재앙을 내리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산당을 허시고 분향단을 부수시고 우상들 위에 시체들을 던지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규례와 법도를 헌신작처럼 내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 그것들을 섬길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재앙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상을 섬겨 이런 재앙을 당한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런 죄악을 저질러 오늘 말씀에서 선포된 재앙을 당한 사건을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괜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여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 우상을 섬겨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처럼 하신 말씀만 기억하며 살아서도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고 우상을 섬기며 불법을 행함으로 재앙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면 설마 이런 재앙이 일어날까 하면서 세상과 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끝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제 갈 길로 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33절의 말씀을 이어서 34절로 39절 말씀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원수의 땅에서도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황폐하게 된 땅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떠남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땅도 오염되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죄악된 인간이 떠나니까 땅이 되살아나고 피조물들이 회복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도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나약해져 절망과 낙심으로 쇠잔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처럼 산당을 만들고 분향단을 세워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벌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벌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주셔서 맞출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틀린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불순종은 우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문제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고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라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재앙을 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앙이 아니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순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세상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학업, 진로,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 말씀 듣고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